마태복음 70절 말씀입니다. 하늘들은 천국이죠. 원래 복수로 쓰여집니다. 천국을 얘기할 때. 단수는 그냥 우리가 하늘을 말하고, 하늘을 표현할 때, 복수는 영적인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들에서. 하늘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원문은, 풀워드는 하늘들의 왕국. 성경은 항상 이렇게 단축의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들의 왕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들에서 너희의 상이, 이 상은 바로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이 다 다르죠. 그 상이 많으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언제? 유죄처럼 의를 핍박받는 8가지 그 복계 플러스 어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오는 모든 핍박들을 향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너희는 우리죠. 우리 그 당시는 이제 베스다 가버나움이라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듣는 2, 3만 명이 있는 군중들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때문이다. 지금 선지자라는 이제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등장시키십니다. 이 선지자는 무슨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누구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선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아비멜렉 꿈을 통해서 그런 내 선지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선지자야, 건드지 마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렇게 참 많죠. 다윗은 왕이죠. 아브라함 족장이었고 다윗은 왕인데 다윗이 나도 선지자야, 나도 나타났을 때 나도 급서 선지자란 말이야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선지를 만날 때도 나도 내가 급수가 너무 못한 줄 알아 하고 가선지자의 말을 또 듣죠. 근데 나중에 그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다윗을 가르쳐 선지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왕인데도 선지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가 뭐냐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예언자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도처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도 보니까 다니엘은 국무총리죠.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인데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대선지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선지자라는 개념은 물론 성경에서 대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건 이제 성경을 예언한 정도의 분량의 차이로 맞는 것이고 소선지자가 있죠. 12선지자가 있죠. 선지서. 이건 이제 성경의 지피를 좀 작게 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기만 선지자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선지자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세리 요한이 있죠. 세리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내가 선지자로 말하지 않죠. 네? 백성들이 세리를 선지자로 여기죠. 그리고 그다음 동유주라는 선지자로 여기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리를 선지자로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기 때 탄생할 때 안나 선지자가 있었죠. 아주 오래 장수한 안나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까? 그냥 성전에서 84년 동안 기도한 사람인데 그냥 밤낮 기름식하고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성도겠죠. 왜냐면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서 바치는 11조와 헌물과 그런 제사물들로 살아가죠. 운영되죠, 이 삶이. 그리고 이 성의 왕들은 국가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왕이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옛날에 왕이 다였으니까요. 짐이 왕이 국가다 그랬으니까 짐이 왕이 국가다 그랬는데, 이 왕은
자기의 세금으로 살아가는데 선지자는 뭐로 살아갑니까? 선지자는 월급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상태의 높은 수준의 신앙인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선지자의 개념을 이해할 때, 선지자는,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랬죠. 모세.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알려줘요.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그런 독특한 비밀들이 있는데, 그런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어떤 단계? 영적인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걸 이해해야만 오늘 구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를 이해해야만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 다음에 어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상을 얘기할 때 하늘에 상이 많다. 기뻐 즐거워라. 선지자들. 뭡니까? 하늘의 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중요합니다. 하늘의 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너희가 선지자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사람 상이 참 많아. 하늘에 상이 많이 쌓여있어. 저도 가끔 그런 예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이 많네 하늘에. 그 사람들 상이 보이나요? 옛날에 저도 아주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그리고 영적인 친밀도를 봐가지고 하늘에 상이 많이 쌓일 만큼 영적으로 고양된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단순히 성경을 집필했거나, 여러분 솔로몬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필한 솔로몬도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 깊지 않으니까.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친밀하느냐? 아브라함은 소돔과 멸망을 합니다. 롯을 구출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세상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다 예언했죠. 출생 장소, 예수님의 어떤 삶, 십자가를 예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나타났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그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저분 예수님이라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세례받으러 오니까 세례요한을 알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영적인 깊은 세계를 단지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누구가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관한 진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베들레헴 출생이십니까? 베들레헴 혹시 그 다윗 계통입니까? 막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세례요한이 베들레헴 출신 맞나? 다음에 이제 다윗 자손이 맞나? 동종 탄생이 됩니까? 하고 그걸 연구해서 예수를 알아냈습니까?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학문적으로 배우고 익혀가지고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알은 예언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언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계시 세계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선지자라는 것은 그건 완전 오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냥 압니다. 아, 메시아시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라. 제자들한테 야, 나 그만 따라다녀. 저분이 메시아님이셔 하고 보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때로는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세리 요리 알아봅니다. 백성들이 약간 알아봅니다. 백성들은 세리를 선지자라고 알고 있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 물론 다 아니겠죠. 백성들 가운데 세리요한 선지자 같아 하고 인식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교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인들이 지옥 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날까요? 자, 비슷한 일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슷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끔 목사님이나 교황, 추기경, 많은 분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은 나오죠.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고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 여러분, 홈야비라스 지옥 갔죠. 엘리 지옥 갔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성공은 아니죠. 여러분, 이 선지자는 천국에 상이 많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개념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비밀을 알 정도 수준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너희의 상이 많으니 하늘에 상이 많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언제? 아벨에부터 선지자들이 흘린 피가, 여러분, 제단 사이에 그 과거 구약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항상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주로. 물론 모든 선지자 핍박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핍박당했습니다. 대선자 이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시아 때는 이사야가 궁정 선지자로서 왕이 인정했죠. 선지자라고. 그리고 국가부터 무슨 월급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도 이제 이사야를 좀 어느 인정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나중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물론 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이나 이 왕들이. 선지자로 부른 거는 몇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선지자라고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한쪽은 뭡니까? 그냥 참 선지자인데 백성들은 선지 인지를 못한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득세를 많이 했죠. 엘리야 때문에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 봤습니까? 그 당시 왕이? 안 봤습니다. 아방이나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엘리야 선지를 봤으면 그렇게 대화하지 않죠. 엘리야가 왜 싸우겠습니까? 선지자를 인식한 것은 하나님이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식을 한 것이지, 엘리야가 선지자야.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국가 지도 아합이나 이사벨은 넌 거짓 선지자하고 엘리야를 미워했죠. 엘리야가 그래서 40주야를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내려갔죠. 고통당해가지고. 여러분, 선지자라는 칭을 매기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거짓 사람 성이 많이 나오죠. 근데 자기는 선지자로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지자라고 붙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 종교지들이 부정해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라고 말할 때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과 지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부자와 나사로를 아십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 들어가죠. 근데 부자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천국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근데 그리고 부자는 이제 물 한 조개로 쪄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이제 불황이 있어서 못 하죠. 그럴 때 부자 이런 말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다시 누굴까요? 지옥을 처지기 때문에 부자가 지금 5명을 좀 탄환한 겁니다. 형제 5명. 5명은 죽었다 생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가 지옥 건널 생각을 꿈에도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대요. 지금도 크리스천들은요, 자기가 지옥 건널 생각을 꿈에도 안 합니다. 꿈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 계시가 없었겠습니까? 은사 없었겠습니까? 교리 없었겠습니까? 꿈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금 내 형 5명이 지옥을 성공을 알게 됩니다. 왜? 여러분, 천국 지옥 가면 이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인식이 안 됩니다. 여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다가 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금세 압니다. 참 선지자야.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와, 지옥 와보니까 누가 참인지 거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자기 형제 5명이 지금 지옥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내가 살아서 그들을 전도시켜야 됩니다. 또는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그러하여금 전도해달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지옥 오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부자가 지금 탄원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살아가지고 전도하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효과적입니까?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지금 당신들의 형은 지옥에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하면은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랍니다.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도 믿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선자가 뭡니까? 구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과거의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인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허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참수당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죽인 너희들이요.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예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이나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이 고양돼 가지고 친밀해지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하면 사람이라고 압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고 거기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뭡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청년들 모세는 율법입니다. 자, 모세 선지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하나가 친하니까 선지자인데 모세는 율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율법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면 알게 됩니다. 제 말 틀린 말인지. 율법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자동으로 압니다. 선지 아는 사람들은요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뜻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율법대로 삶을 살아야 되며,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어지는 자마다 천국 들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죽은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림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삶 다음에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지금 너희 신앙이 아주 성자가 뭐가 되는 줄 아냐? 선지자가 되는 것이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했어.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핍박을 당했어. 하지만 하늘에는 상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쁘고 즐거워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라는 것은 성장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카톨릭 성도이신데, 이분은 60세가 넘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영이 나이가 한 3살밖에 안 됩니다. 3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영이 나이가 3살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개척하겠다고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도생활을 한 20년 한 분입니다. 전도생활을. 여자분이신데. 그러면 영이 중3이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정도 영적인 나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중3 정도 수준으로 개척하면 사람들 어려울 텐데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남자분이었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고 이제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전도회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어때요? 고3이야 그랬지. 고3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제 시골에서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큰 교차를 먹이십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대학원생이더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영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선지자는 어느 급수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랑 선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급수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긴 있겠죠.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급수는 아주 높은 급수입니다. 이 급수는 하늘과 너무 친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압니까? 하나님 뜻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보면 다 뜻이 보입니까? 선지자는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보입니까? 선지자는 율법의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율법에 박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 뜻이 아는 당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야. 명확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 지금 있냐고요? 여러분께서 가끔 동영상에 봅니다. 어느 선지자가 어느 걸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선지자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예언은 제가 아까 나이란 분들 다 예언 받은 분 많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여러분, 이 은사가 선지자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사와 영의 연령은 무관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단계인데 가끔 모르더라고. 미국에 없는 선지자. 이걸 믿지 마십시오. 이런 건 선지자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는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서는 내가 사도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사도라는 게 들어옵니다.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개념인데 드디어 이제 하늘의 말씀을 드디어 이제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이제 아무도 오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집필할 때. 오류가 없죠. 선지자들 집필할 때 오류가 있습니까? 오류가 무고합니다. 신약에도 사도들이 성경 쓰죠. 마태 사도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요한 사도죠. 누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이제 제자였었고 그리고 이제 마가도 제자였었고 사도는 그다음에 이제 요한 그리고 이제 바울도 사실 사도죠. 이런 사도들은 이제 베드로 사도죠. 사도들은 무한 성경을 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 막을 내립니다. 다시는 이제 무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무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집필할 과정에서 선지자들의 모든 그 계시는 무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지금 시대에서는 선지자나 사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가 있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외에 이거 이외에 모든 개념이지 나는 사도야. 난 선지자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좀 은혜가 강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난 사도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밑에 사람들이 발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밑에 발발 모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입니까? 사도입니까? 다 지옥에 밑밥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성홍 밑에 모여듭니다. 사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발박을 합니다. 지옥 가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너는 사도야. 너는 선지자. 이 평가를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전 누구네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가합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우리는 무한 것이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개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제 본론 시작됩니다. 자,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렇게 비판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면 지금도 사도급이나 선지자급수의 영성가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지옥에 들어간 크리스찬들이 또는 일반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당신은 참 선지자야 하고 여러분이 믿으면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참 바른 참 대단한 분이야 진짜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높은 고급의 영적인 선지자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일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모세. 하나님이 보입니다. 본인의 선지자 말할 수 없죠. 왜? 이거 하나님이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선지자가 뭐랍니까? 드디어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말합니다. 시키노라고 하면 지옥합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설마 여러분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할 뜻을 전하면 설마 여러분 나사로 부자가 살면서 자기가 지옥 생활을 평생 1% 안 한 것처럼 여러분은 설마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은 설마 그럽니다. 왜? 여러분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굴 듣냐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잘못된 교리, 잘못된 계시, 잘못된 은사, 표적 이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표적을 많이 나타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는 표적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 표적 많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기준은 표적도 아닙니다. 세례의 표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삶이다라면 여러분 설마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 말에 기도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바른 신앙에 들어와서 영이 성장해서 높아지면 여러분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세계에서 최고봉은 선지자입니다. 신앙세계에서 최악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두 개 다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거짓 선지자가 난 거짓이야? 아닙니다. 자기는 다 맞다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난 잘 거짓인데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자기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를 총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 볼 때 너는 참 선지자야. 최고봉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교계에는 두 개가 항상 싸웁니다.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말세가 되면 영이 타락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누가 더 옳게 보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옳게 보입니다. 그리고 참이 나쁘게 보입니다. 자, 시대가 경건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누굴 보입니까? 참 선지자가 옳게 보입니다. 거의 나쁘게 보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 때가 진행되는데 점점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우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가 똑같이 초림 때가 똑같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모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말세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수십 년 전도 사람이 중사밖에 안 됩니다. 영적인 수준이.
아주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게 고소밖에 안 됩니다. 기초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게 옳은지 근데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대다수는요, 목회자건, 신학자건, 교수건, 선교사건, 여러분 대다수는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는 불가능하고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진짜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많다는 이런 말씀은 참 거리가 먼 사항임을 아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을 비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저는 진리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이 선지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말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정말 고향되기를 원합니다.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내가 보는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선지자를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보이는데 안 합니다. 할 법들 안 삽니다. 그냥 자기가 알던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아주 수십 명 목사님들이 헌금할 정도로 아주 그냥 자칭 선지자 계십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그분 거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칩니다. 저는 누구를 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한지를 제가 압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수준이 많이 높지 않거든요. 제가 그럼 개인 만나가지고 지금 나스면 말하지 못하지 지금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다수의 지금 영적인 수준은 목사건, 선지자건, 예언자건, 은사자건, 계시자건 너무 낮아가지고 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하셔가지고 다시 여러분이 고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의 상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급이 되면 여러분 영원히 천년왕국이 오면은 5명 권세를 받을 것이고 지금 있는 성경에 가가지고 큰 상 받을 것이고 지금 재림하시면 어마어마한 큰 영광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봉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